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온라인 양육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긴 한데 보이는 사람이 없어서 좀 머쓱하긴 하네요.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학교 생활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와 학교에 대한 괴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와 학교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요. 교회에서의 삶과 학교에서의 삶은 사실 천지 차이입니다. 특별히 제가 많이 보아왔던 것은 학교 생활에서 드러나는 자신들의 문제들을 교회에서 꽁꽁 숨기며 살아가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돼요. 학교에서 욕도 하고 얼렁하게 다니고 또 사실상 불량스러운데 교회에서는 집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또 누구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조신하고 예의 바르게 다니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외적인 가면이나 가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교회에서도 보여주시고 또한 학교에서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중등부 학생들끼리 굉장히 친했어요. 한 교회에서 제가 그때 중등부를 맡았었는데 친구들끼리 굉장히 친했어요. 되게 잘 어울려 다녔고 또 즐겁게 또 한 4명, 5명이 어울려 다녔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중에 하나는 피해자였고 나머지 3명, 4명은 그 친구를 폭행을 하기도 하고 금품을 갈취 하기도 했던 가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을 때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피해자의 가족이 그 얘기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경찰에 어느 정도 신고를 하면서 그게 드러나게 되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서 일단락되긴 했지만 결국 가해 학생과 그 친구들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잘 알고 또 좀 잘 접근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 보면 참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와 학교의 괴리는 바로 이런 세세한 것들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랑만큼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 다음 구절인 1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셔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헌신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친구를 사랑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죠. 부디 바라건대 성경에서 말하는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예수님만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의 버금가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잘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최소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화목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스도인의 생활로서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막 치밀어 올 수도 있겠죠. 더욱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는 이 중고등학생의 시절에는 마음 맞는 친구들만 함께 한 교실에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다툼이나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하고 화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너무 싫어서 다시는 안 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어서 그리고 다른 반이 되면 또 졸업하면 다시는 안 볼 사람인데 그냥 무시하자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좁거든요.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세상이 너무 좁아서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돼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한두 다리 건너기만 하면 다 친척이고 또 친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진 평판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를 가서도 또 직장에서까지도 이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97년도에 이제 입학을 했었는데 벌써 대학에 입학한 지 23년이 넘었어요. 그때 친구들이 상당수가 고신 대학교였기 때문에 고신교단으로 이제 목회를 하러 갔었고, 또 어떤 친구가 이제 통합증 나는 가겠다 해서 그 친구를 따라서 통합교단으로도 많이 갔습니다. 우리 교단은 지금 합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던 학과의 동기 중에 우리 교회처럼 합동교단으로 간 사람은 정말 몇 사람 안 됩니다. 40명 중에 자매들 20명 빼고 20명 중에 고신교단으로 대다수 가고,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 한 4-5명 가고 하니까 손에 꼽아요. 그렇게 23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대구에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이번에 이제 부산에 내려왔죠. 그런데 이곳에 오니까 여기 노회에, 이 지역에 있는 노회에 고신대 동기생 하나가 노회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든지, 반갑긴 한데 그거 보면서 느꼈습니다. 정말 세상이 좁구나. 이렇게 23년 동안 떨어져서 간간히 연락은 가끔씩 주고받았지만, 그리고 가끔 볼 일이 있었긴 하지만, 이렇게 같은 이제 합동 즉 노회에 있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 몇 명 안 되는 한 사람 중에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돌 가운데 학교 폭력으로 더 이상 연애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학교 폭력에 휘말려서 동급생이나 또 다른 이제 학생들을 때리거나 또 금품을 갈취했던 사람들이 이제 연예인 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TV에 나오면 해코지 했던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못하였던 것들이 SNS가 발달함을 통하여서 이제 그 행동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할지라도 숨기지 못하는 그런 빛. 어디서든지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정도로 우리 자신을 바른 생활하는 사람, 정도를 걷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최선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왕의 자녀는 왕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에 따라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생활을 할 때 정말 불편하게 대하고 힘들게 대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른 말이라도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따뜻하게 사람을 품어줄 때 우리의 모습이 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확연하게 드러나기에 여러분의 그 따뜻한 모습이 잘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려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기억하고 사람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왕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왕따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왕따를 당해봤거든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에 굉장히 되바라지게 말하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굉장히 대놓고 지적했었습니다. 지금도 막 고치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문제를 되기도 하는데, 게다가 저는 또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자주 부딪히고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저를 도발할 때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불교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불교학교에 있는 물론 스님하고 굉장히 잘 지냈는데 그 선생님들이 기독교 이런 거 있다, 불교는 이런 거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이러면서 굉장히 저를 의식하면서 도발할 때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는 좀 다른 세계에 사는 녀석이라는 평판이 자자했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수학여행을 갔었는데 그 수학여행에서 발표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친구가 이제 노래를 하고 제가 기타를 치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기타를 가져갔어요. 근데 첫째 날에 소지품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 반에서 술을 들고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걔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 기타에다 그 술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안 된다고 화를 냈죠. 목사들의 기타에서 술이 나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결국 거기다 술을 숨기지 못했지만 저는 그 애들한테 그 술을 먹기로 이제 작정했었던 무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죠. 대학을 가게 되어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이나 학과 모임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안 먹으면 그때부터 학교 생활이 꼬이기 시작하죠. 저야 감사하게도 기독교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그런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일반 대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큰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넘어진다면 다른 모든 삶에 있어서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킬 수는 반드시 지켜가면서 대신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겠다는 것을 어필하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는 친하고 정겹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롤이나 오버워치나 배그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어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이런 울타리, 바운더리를 잘 설정해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야기를 맺으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학교도 가지 못한 여러분에게, 그리고 학교 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제가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웃기기도 하고 또 자격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냥 단지 나는 중학생인데, 나는 고등학생인데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학교 생활에 있어서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선을 잘 그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